우리가 그 청년부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는 주된 내용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거를 어떤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추구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석을 하고 대체하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어떠냐면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현대 기독교가 이성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종교 생활로만 지금 치달아 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거룩한 이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거룩한 이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 자체를 나쁜 것으로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언약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맥락이 없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진행되는 이야기가 되게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적인 메시지예요. 언약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또한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할 테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이 언약,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언약을,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와 함께 동시에 뭐가 있겠어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켜지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절될 수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비나이다 신앙으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비나이다 신앙이. 내가 내 문제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 신이 있어서 내가 그 신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신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신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있지도 않은 신을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만족에 대한 열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계약하니까 조금 딱딱해 보이지만 조금 낭만적으로 바꿔볼까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냥 좋은 거 막 선물이나 주시고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뭐가 선한 것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의롭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약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아무 근본도 맥락도 없는 허황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은 성취하실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자, 약속을 하나님만 지키면 되겠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쌍방.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약속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말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반대로 또 누구의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또한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게 다 뭡니까? 주님, 왕, 구원자, 뭐 우리의 아버지, 뭐 친구, 뭐 이렇게도 불러요. 자, 이 모든 단어들의 용어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가 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대명사처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분의 이름인 것처럼 그냥 부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친구 되시는 분, 아멘인데 그냥 그 친구라는 말이 그냥 관계적인 용어가 아니라 대명사처럼 던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을 대명사처럼 딱 던지고 관계적으로는 이해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오해와 변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의 이 현대 사회의 기가 막힌 이러한 신앙의 왜곡과 변질, 여러분 느끼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십니까? 뭔가 여러분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지금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흐름이 뭔가 여러분 핀트가 안 맞잖아요. 이거 저만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행보와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과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우리 편에서 일어난 신앙생활의 심각한 문제들을 어디에서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되냐면, 그 첫 출발점이 첫 번째로는 언약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언약 안에서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제대로 정립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 우리가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 성령님,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성령님을 파워에이드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님 오시면 내가 조금 힘내고 파이팅 외치고,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파워에이드처럼 대하면 되겠어요? 바카스처럼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필요한 어떤 분, 나에게 필요한 어떤 존재,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예배생활 속에, 여러분의 기도생활 속에, 또 여러분이 매일마다 말씀도 보시죠? 그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신앙생활의 발걸음들 가운데 언약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개념만 바로 세우셔도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질 것이고 많은 틀어졌던 것들이 다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에 이 말씀들을 그냥 허투루 대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게 아니에요. 야, 이런 일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뭐 너희들 참고해라, 이게 아니라 야, 잘 들어라.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성취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야, 잘 들어라. 나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선택적으로 내 취향대로 입맛에 맞게 그렇게 취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함부로 사용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 한 절이 너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소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뭐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떤 일, 뭐 어떤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추구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흐름들을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믿음의 일꾼으로서 역사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의 이러한 흐름들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천군 천사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적인 태도를 취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도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러면 나는 뭐죠?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해 드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피조물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어떻게 근심을 안 하니까? 자, 이게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왜 나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억울할까요? 내 마음이 억울할까요?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답답할까요? 아니죠. 담대한 거죠.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왜?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그냥 만드시고 던지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님, 저도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걸어 당신께로 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는 사람이잖아. 너는 못 와. 그랬어요?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말씀 베드로가 붙잡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물 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여러분 물 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위에 계신 주님께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해요? 인류 최초로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대단한 모세도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걸어갔는데 베드로는 물이 갈라지지도 않아요. 그냥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느냐? 대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뭘까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나도 물 위를 반드시 걸을 거야. 막 이런 자기 최면이에요. 여러분도 자기 최면 세게 하면 물이 걷습니까? 대체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 돌풍을 뚫고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법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은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창조주 안에 있다. 바람과 바다도 굴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으로 설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돌풍과 비바람과 폭풍우와 그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당장에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그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사적으로 그렇게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연습이 덜 됐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얼른 언약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믿음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패러다임은 다른 이방 종교들 우상 숭배 사상에서도 있는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면 내 소원 들어주시고 이런 개념과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여러분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7장 6절로 11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들이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본질입니다.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뭐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나요? 일정 액수의 헌금을 하면 돼요?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봉사, 사역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굉장히 짧은 말씀이잖아요. 이 한 절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한 절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모양은 우상숭배의 모양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어제의 추억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살아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개념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옛날의 감상의 추억에 젖어 있기 쉽거나 아니면 내일에 대한 것으로 염려하기 쉬워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너는 오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까? 그거는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현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에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라고 하는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나 말씀을 그냥 세상 가운데 확 던지시고 야 받아 먹어라 찾아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지칭하시며 관계를 설정하시는 가운데 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도 나를 다 모르는데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모호한 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붕 떠있는 커다란 주제 하나 던져주시고 그냥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어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령, 규례, 법도. 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자세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올가매는 것이 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죄인된 본성으로는 왜 이렇게 많아?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울타리쳐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그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왕 되어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의 이 죄인된 본성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규례를 명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간섭하시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저의 삶을 올가매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그 개념이 뭐냐면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소중한 마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겠죠.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가치 없는 것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여러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킨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관심과 또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거나 우리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식대로 이해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쩌면 전부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행위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인정하는 가운데 존중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선택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에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를 선택할까요?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이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이 선택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선택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 보고 와서 이 선택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사는 어떤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언약의 성취로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용어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메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택은 따라와야 됩니다. 선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와요. 뭘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심에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 선택을 통하여서 A냐 B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히 역사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게 뭡니까? 다른 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고 말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말씀만 집중하다가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언제 그걸 해? 이게 뭐냐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말씀은요, 그냥 텍스트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해결할 만한 과연 그럴 능력이 있나요? 그랬다면 그런 것들을 문제로 취급하지도 않았겠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안 되었겠죠? 왜 그것이 문제이고 왜 그것이 어려움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돌파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인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아멘 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오늘 지금 내 문제 속에서는 이게 전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믿음의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문제 상황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의지하려는 그 태도와 자세,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취하기 시작하면 말씀으로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나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안에 어떤 개념이 전제되어 있냐면 약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착하신 분이다, 마음씨가 좋다, 넓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약속 진짜 잘 지키는 분이야. 그분은 약속대로 하셔. 그분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써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약속으로 달려가는,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실 거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생활 우리가 올바르게 잘하는 자가 됩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삶의 초점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